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다음은 로마서 5장 5절 함께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기 전에 하시겠습니다. 먼저 한번 영상을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상 보이죠?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친아들이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러 내려온 메시아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한 것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요단강에서 우리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생일 앞선 친척이에요. 어머니 쪽으로 친척이에요. 그 침례 요한한테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나니까 딱 이제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 어디요?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늘에 뭐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싹 내려오죠. 성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한다.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게 음성이 들려온 거, 하나님 아버지 음성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게 누구죠? 아까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딱 물에서 나오시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말씀이 있죠. 이건 누굽니까? 누구 같아요?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죠. 예,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거의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때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어요. 근데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비둘기를 보냈어요. 보니까 비둘기가 뭘 물고 와요? 감람나무 이파리, 즉 이제 올리브 나무 이파리를 물고 와요. 그게 무슨 얘기죠? 이제 물이 빠지고 그죠? 거기서 이제 새 이파리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제 심판이 끝났다는 거죠. 물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뭐냐? 즉 노아의 가족은 이제 구원받은 거죠. 그럼 동시에 뭐예요? 평화가 임한 거죠. 그죠? 구원받았으니까 평화가 임하잖아요. 아까 우리 예수님이 물에서 나왔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싹 내렸다 했잖아요. 그하고 이거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나중에 오늘 제가 한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깨달음인데 이걸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봐봐요. 보면 나오죠. 이제 그 뱃속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노아 방주에서 문을 열고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고 다시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온 것을 보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죠. 받으셨죠. 이제 우리 예수님부터는 이제 침례예요.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자에게 이게,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제 성경은 감람 기름이라는데, 감람유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또 그다음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앞에는 이건 모세가 이제 그 대제사장 되는 아론, 자기 형님이죠. 형님에게 기름 부으면서 이제 대제사장을 세웠고, 그다음 뭡니까? 이제 왕으로 세울 때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다른 왕들도 그랬습니다. 왕을 세울 때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가서 또 선지자가 가서 그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즉 안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요거 이제 그냥 제가 찾아봤어요. 다윗이 3번에 걸쳐서 이 안수를 받았어요. 즉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째가 베들레헴에서 사무엘 선지자 가서 17살 때, 다윗이 17살 때 기름 부었죠. 그래서 미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미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 다음 나봐요. 그 다음 뭐는 이제 다윗이 이제 10몇 년이죠? 13년 동안에 이 도피 생활을 마치고 즉 고난을 겪고 나서 그다음에 30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때는 이제 헤브론, 유다 지파의 수도가 우리가 보통 뭐라죠? 이제 주요 도시, 그러니까 옛날 충청남도의 주요 도시는 지금 예산이죠. 옛날 대전이었죠. 그렇지? 캐피털 시티라고 그래요. 유다 지파의 수도. 그게 이제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유다 지파의 장로에게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유다 지파의 왕입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12지파를 통일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봐요. 통일하면서 33세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죠. 거기서 이제 12지파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이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하겠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물로 침례를 받았죠. 침례를 받으면서 이 구약시대에 이 감람유로 기름 부은 거, 이걸 대신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물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죠. 그렇죠? 비둘기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이거 보통 안수라는 거죠. 예. 물과 성령으로 안수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온 인류를 위한, 그것도 뭐냐? 하늘로부터 이 기름 부음이 있어.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잖아요. 성령님의 기름이 탁 부어지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된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오늘 이제 오늘 이제 이 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다. 예, 아멘이죠. 성령님. 지금 제가 계속 성령님을 주제로 하니까 지금 설교 제목도 제목에 주어도 성령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라요. 인식하지 못하고 무지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우리부터, 저도 그렇고 우리부터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계속 말씀해 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불처럼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서 들려온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예,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그림을 보여드렸고,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그 말씀을 다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각기 어머니 쪽으로 서로 친족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6달 늦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6개월 더 나이가 많죠.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죠. 그리고 또 침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엘리자벳. 그리고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사가랴가 아마 나이가 50 넘어서, 죄송합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아마 나이 50 넘어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기를 못 낳은 여자였어요. 그 보면 불임증이 걸리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에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찾아가잖아요. 엘리자벳을 찾아가요. 그래서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칭찬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서로 알아보고요. 서로 막 응답을 해요. 그 뱃속 아이가 태동한다 하잖아요. 자, 그런 관계예요. 자, 침례 요한은 오늘 요단강 하류 지역의 광야에서 지내면서 낙타옷을 입고, 봤죠? 아까 막 낙타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또 석청과 이 돌에서 산에서 나는 꿀 있죠? 그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어요. 좋은 건 다 먹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구약 시대에 마지막 선지자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는, 또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한 선지자이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 용서함을 얻게 하는 침례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침례 요한한테서 죄 용서함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는, 물침을 받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공생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침례 요한을 찾아가서 자신의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뭐라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너에게 물로만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즉 예수님은 불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어머니 쪽으로 서로 친척 관계에서 어렸을 때 아마 서로 알고 지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제 성장해서 다 커가지고 아마 오랜만에 만난 건도 모르죠.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먼저, 당신 나한테 침례를 줘야 되는데 내가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절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부탁한 대로 해주라. 해주시오. 우리가 이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침례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오늘 이제 보신 대로, 자, 예수님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침례는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그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높낮이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그런 구세주예요. 그런데 침례한테서 침례를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용서하면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침례 전통을 존중하셨고 또 자신보다 먼저 번영을 받은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죄 용서함의 침례를 받으면서 겸손하게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미리 세상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런데 사람한테 즉 침례한테서 침례를 받으면서 당신도 죄인인 것을 세상에 얘기한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도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또 보이신 거예요. 이게 꼭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건 이제 3년 후에 일어날 일이고 미리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떻게 보면 세상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걸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미리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님은 3층 하늘이 3개예요. 3층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내려서 우리 예수님으로 임하심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담과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울려 퍼지는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음성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메시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이 받는다. 기름 부음이 받는 자.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할 사람 그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할 자. 근데 그게 이제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지금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 그리스도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한글로 이제 번역해서 그리스도고, 이제 원래 그 헬라어 발음은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들어보셨죠? 크리스토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우리 말. 이제 뭡니까? 저쪽에 중국에서 먼저 그리스도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크리스토스. 그게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은 메시아예요. 그게 기름 부음만 받은 자 뜻이에요. 즉 세상을 구원할 자. 세상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그분이 하늘의 기름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또 기름을 부을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오늘 이 요단강에서 이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동시에 뭐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심을 선포하신 자리예요. 놀랍죠?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치른 하나의 의식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그 요단강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또 심령 앞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잠깐 이제 봤지만 좀 이걸 이제 우리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까 얘기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는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그 양이죠, 양뿔 거기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부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세웁니다. 온라인 보통 우리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과 직위를 부여했습니다. 모세가 아까 봤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렇게 했고요. 또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세의 그 후계자 누구죠? 모세 후계자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그렇게 했어요. 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봤죠? 그렇게 이제 양의 뿔에 그 양각이라고, 양의 뿔에 그 올리브 기름을 담아서 이렇게 머리에 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를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으로 부어지는 안수가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 침례를 주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침례를 베푸신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물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봐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물속에 들어간 것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자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어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뭡니까? 죄를 씻어내고 이건 뭐니까? 부활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다음으로 어때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보내시는 그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심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심을 보내신 거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요. 성령을 보내시면서 내 아들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다, 그것을 보이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인류를 위한 메시아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동시에 이 일은 뭡니까? 이 일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에 인해서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미리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 먼저 이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 받으신 분이 나중에 뭡니까? 다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자녀들을 성령으로 침례하실 것을 또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받을 것을 미리 보이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 침례를 베푸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디요? 같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요단강에서 들리는 이 음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이 사건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말씀. 성령께서, 성령이 하나님의
우리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이걸 아시고요, 우리가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받기를 원해야 돼요. 내 속에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기를 원해야 돼요. 또 오신 성령님을 내가 잘 어떻게 모시면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진리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성경 말씀, 성경을 달달달 암송해도 무슨 좋아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성경 규제를 하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게 능력을 행하려면 성령이 계셔야 돼요. 마치 성령은 뭡니까? 우리 차로 얘기하면 차 속에 기름이 들어가요. 기름 없으면 차가 못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차도, 아무리 큰 차도 속에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듯이 성령님과 같이 내 속에서 이 말씀이 움직여서 힘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내가 그래서 받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받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봐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소망이에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소망, 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도장이 내 가슴팍에 확 찍힌 것 똑같아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가지고, 없으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뜻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부터 비판받고 비아냥받고, 또 심지어 보니까 밖에 버려지는 소금이, 길바닥에 버려지는 소금이 사람들의 발로 밟히듯이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 공주, 하늘 왕자 같은 대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말이에요. 존경을 받게 돼요.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야, 어떻게 너 그렇게 사니? 나도 좀 한 수 배우자. 그럴 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 존경 받고 대접받고 존중받지 않아요. 존경받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깍지를 받고 존경을 못 받냐 이게야. 왜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살이 못하니까 그래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요, 요즘 세상이 뭐 어렵고 힘들고 뭐 한다고 해서, 그래도 새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집 있고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심지어는 전세에 들어 살더라도 내가 어깨에 힘주고요. 어떻게 살 때요? 이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살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움이 되는 거예요. 뭐 아파트 30평, 50평 산다고 해서 그게 뭐 어깨에 힘줄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갈 때 기쁘지만 좀 지나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내가 뭐 자식이 공부 잘해가지고 어디 뭐 인류대학 들어갔다 합시다. 나중에 뭐 법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대로 들어갔어. 또 의사 될 수 있는 의사가 됐어. 의과대에 들어갔어. 그게 처음에 자랑이 되죠. 좀 지나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날 움직여서 가잖아요. 움직여서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런 거하고 세상에 가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과 이걸 누려요. 내 삶이 막 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포도밭이 뭐 3,000평, 4,000평 있어가지고, 만약에 성령이 안 계셔봐요. 내 삶은 뭔가, 막, 얼굴에 막, 내친자 그려지고, 막, 한번 봐보세요. 돈 몇십억, 20억, 30억, 100억 가지고 있어도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에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살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얼굴, 내친자 그려지고, 얼굴에, 그건 뭡니까? 그 막 집더미가 막 하듯이 이렇게 살아요. 아무리 이렇게 머리 이쁘게 하고 다녀도요, 그 마음에 다 얼굴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때 삶이 어때요?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늘나라 들어온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 들어온 거예요. 뭐가 하늘나라예요? 어떤 사람 뭐 하늘나라 하는데, 하늘나라는 뭐예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했어요. 기쁨이라 했어요. 성령이 들어오셔야만이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요단강에서 먼저 그 고아들 보세요. 오늘 봐요. 고아들 봐봐요. 고아들 우리 고아 한번 얘기했잖아요. 고아 가서 보면 애들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해로워요. 초췌해요. 가서 우리가 부모들이 가서 이렇게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같이 있어도요. 같이 막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봐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아이 봐요. 그죠? 얼굴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남녀가 서로 결혼해 봐요. 결혼하니까 서로 사랑해 봐요. 눈에서 막 꿀이 막 뚝 떨어지잖아요. 이것처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두시면요. 누가 뭐라 안 해도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요. 딱 드러나 있어요. 또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나눠줘요. 남에게 줘요. 또 의로움도 있어요. 의로움. 그냥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로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거든요.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 있어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 계명이에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 의로움과 희락과 화평이 큰 삶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나 이렇게 됐는데 나 좀 도와달라.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렇게 부어진다고 했어요. 오늘 요단강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걸 지금 현재 뭡니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확증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교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교회 생활해요? 이런 성령을 받고 내가 하늘나라의 그 은혜를 내가 우리 가끔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이 땅에 겸지한 복을 받겠다. 그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성령님을요. 성령님을. 그래서 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게 뭐예요? 우리 영혼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나라예요. 한 나라. 우리가 이제 하나만 제가 좀 사례를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 자식 낳아서 다 키워봤잖아요. 저도 애들 4명 낳아서 키워봤어요.
이제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우리 손주들 보다 보니까 손주들 보면은 와 내가 그 젊었을 때 20대 30대 머무르고 키웠던 있잖아요. 부모로서의 그 마음이 많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박군사님도 이제 2딸 낳아서 이제 손주 한번 보세요. 이제 다른 분들은 보셨잖아요. 그때요. 손주 보면 막 그냥 막 내가 뭐로 철없을 때 자식 낳아서 키워가지고 했는데 그 내가 이제 첫째, 둘째까지는 그래도 셋째, 넷째는 좀 달랐어요. 막 좀 철들고 뭐 사랑을 알고 키워가지고 막 그냥 막 어쩔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오래됐는가. 근데 손주를 보다 보니까 내가 자식 키울 때 이렇게 상했구나. 근데 몰랐어요. 근데 기억나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했던 지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한테 받았던 그 사랑을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오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약성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막 복음서를 쓴 거예요. 이제 막 복음서를 쓰고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 손주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내가 자식들을 키울 때 그 사랑을 내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손주를 보면요, 이제 영상을 봐도 막 그냥 그냥 막 그냥 보면서 막 그냥 막 그 소름이 돋고요, 막 그거 뭐 계절 같아요. 좀 더 제가 얘기하면 좀 심하지만 오줌 저리다 하면 이건 너무 심한 얘기. 너무 그래요. 너무 막 사랑스러워요. 바로 그래요. 그 어렸을 때 여러분들 키울 때 가끔 그러죠. 엄마 사랑해? 한번 물어보잖아요. 아빠 사랑해? 물어봤죠? 그때 애기가 사랑해 하고 해봐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대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자 양이가 됐어요.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 양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그를 너무 이제 보면 그 원어 성경 내가 너무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가서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렇게 지금 성령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걸 깨닫고 살아야 돼요. 이걸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그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애들 키울 때도 저 가끔 그랬어요. 특히 이제 제가 좀 철들어가지고 우리 딸 키울 때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저도 아빠의 시선을 느꼈어요. 사랑을. 그 시선을 통해서 아빠의 사랑을 느꼈어요. 하잖아. 그냥 딴 말 없어, 말도 없어. 꼭 껴안아줘. 우리 막내도 그랬어요. 또 너무 이쁘니까 어때요? 그냥 꽉 껴안으면 그냥 달걀 깨질까 봐서 하듯이 하지 못하고 이게 정말 갈비에 뿌리잖아요. 그렇게 막 하잖아요. 너무 이뻐서. 그것도 왜요? 손가락이 너무 이뻐서 손가락 깨우는 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깨문 척이 벌벌 떨잖아요. 오늘 스바냐서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 기쁨을 참지 못해서 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제가 자식을 키워서 안 해요. 우리 손주도 보니까 그러다니까요. 너무 이쁘니까 가슴이 싫어요. 가슴이 막 싫어. 우리 사모님 가끔 아이고 가슴이 싫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랑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사랑 못 깨달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있잖아요. 갤갤갤 거리고 문제 일으키고 그래요. 자,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너무 이뻐서 막 벌벌 떨잖아요.
그리고 막 너무 이쁘게 사랑하니까 어금니에서 막 그냥 막 웃음이 나와요. 이런 체험 해보셨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사랑한 이제 우리 옛날에 우리 애들 키울 때는 잊어버렸는데 우리 손주들 가만 보면요, 막 잠잠히 바라보면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 그렇게 키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보다 더 사랑하신 우리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고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딸랑딸랑 성경 딸랑이 같이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 소풍 오는 마음으로 온다고 하니까 내가 참, 그렇구나, 기뻐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천국 백성답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는 나가서 엉뚱한 짓 안 해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답게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친척한 데 마찬가지고 내 주위에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기했듯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 삶이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자비하고, 막 인자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 막 일 도와주고, 인색하지 않아요. 막 더 주고 싶어 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이혼을 해요? 어떻게 교회 다니다가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요? 왜 교회 다니는데 자녀들이 삐나고 그래요? 저도 우리 둘째 아들 때문에 참 내가 한 7년 동안 힘들었는데, 6년인가 하는데 저도 낮아졌어요. 보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요,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모르고 살았고, 그 성령님을 거스르고 살았던 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거 우리가 회개하고요,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요, 내 속에서 막 힘을 내요. 강력하게 역사해요.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하면 뭐예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 말씀이 그냥 지식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이 지식이, 성경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그때 생명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 말씀이에요? 이 성령 뭡니까? 하나님 영이에요. 영 뭡니까?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 창조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내 속에 들어왔는 성경 지식이 그냥 지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제가 40년 살아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있잖아요. 장로도 그렇고, 안수집단이요, 집사도 그렇고, 내가 교회학교에서 교사님 뭐니,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에 성이 안 오시면 그 사람은요, 꺼죽대게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모시고요, 이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살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러울 거 없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성령의 뜻대로 살아와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시간도 아끼게 되고요. 시간도 아껴요. TV 앞에서 딱 볼 것만 보고 자요. 그 TV 보다가 그냥 거기서 잠자고 아침에 이런 생활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성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뭡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저분한 거 더러운 것들이 싫은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서 저절로 경건한 삶을 살게 돼요.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해지자. 자, 성령 받았으면요.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은 성령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끔 해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왔어요. 비둘기가 뭡니까?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죠. 노아의 홍수가 끝난 것을 알려준, 그리고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준 평화의 뭡니까? 평화의 심부름꾼, 사도예요. 사도. 심부름꾼이에요. 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는 거, 이거 이제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평안해져. 하늘의 평화를 받으니까 내가 평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란이 되게 하지 않아요. 저게 가짜 영을 믿는, 가짜 신을 믿는 나라예요. 죽은 신을 믿는 나라예요. 거기에 모든 백성한테 확 잡아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저들 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면서 전화를 지금 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위험만이 되는 게 아니라 저 나라에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성령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기 위해서요. 사전에 저 깨부시는 거예요. 저 마귀의 진을 깨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지만에 저 나라 정리하시고요. 저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찬송가 나오고 그지 무슨 뭐 이상한 뭐 이런 주문 같은 이런 게 아니에요. 찬송이 퍼져나오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불쌍히 있어서. 저 북한도 마찬가지요. 저 그렇게 해야 돼요. 저 이란이나 북한 있잖아요. 저 나라들이 뭡니까? 기독교 탄압에 순위에서 막 한참 위에요.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현재 성령의 이 물결 있잖아요. 이 물결, 강물결만 확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홍수 같은 것처럼 가요. 막으면 어때요? 그냥 쳐내잖아요. 홍수가.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현재 이 말세지만에 지금 확 뭡니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이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의 6개월 가까이 봅시다. 이제 하면 한 5개월 가까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부정하지만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뜻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교회들이 요거를 넣어먹고 송악시를 받고 그랬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나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하고 자신있게 얘기를 못해요. 명함을 못 내밀어요. 내가. 이게 창피한 나라 되어버렸어요. 정말 새롭게 돼야 돼요. 한국이. 뭐예요? 성령을 받고요. 성령 충만해지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래야 되고 한국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럴 때 어디요?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시고 귀하게 쓰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이 어둠에 빠져있는 그 나라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나라로 쓰임받습니다. 정말이요.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우리 행복 넘친 교회에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복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제가 다음 주까지 앞으로 2주 정도 더 이 성님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무궁무진해요. 1년 동안 하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신약시대는 성령시대입니다. 제가 멋있는 설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어떤 분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지상명령이 뭡니까? 지상명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했어요. 증인이 되라는 뭐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근데 성령 받으라고 어때요? 그 전에 말씀하시죠. 3번이나 명령하셨어요. 정말입니다. 이게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참석 못 하신 분들도 제가 이 설교를 보내드릴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 11년 다니면서 다녀가지고 성령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전 못 견뎌요. 아무쪼록 상성들을 오늘 이 말씀을 담고 정말 힘있게 이 상을 담대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공생이 시작하기 직전에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고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주셨습니다. 이같이 우리도 성령의 침례를 받고 또 그분을 성령님을 잘 모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